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립시다. 한 주 동안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한쪽은 말씀이 자꾸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물론 뭐 월요일 만나는데 바로 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의 어떤 고백들을 자꾸 해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살았어요를 자랑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또 한쪽 부분에서는 말씀을 목사님이 가는 날이잖아요.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금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니까 말씀 포럼하니까 한 번만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말씀을 조금 한 번이라도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알려주고자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교회에 다녀. 그런데 변하질 않아. 분명히 변화되려고 하는데, 의지를 들이고 노력하는데 항상 그 한계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 입에서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오래 해봤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도 왜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어려울까? 무엇이 어려울까? 아니, 안 되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말씀에는 그런 힘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원 비전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그 그리스도를 좀 인정해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이 살던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살던 대로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손에 쥔 게 뭐예요? 그래서 대단하게 성공한 게 뭐냐고요? 아니 결과적인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살던 대로 산단 말이죠. 살던 대로. 복음을 조금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조금만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자각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각해야 치유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아주 오래된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격이 뭡니까? 내가 태어난 기질에 이 모든 환경에 알파가 더해져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격이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 기질이라. 우린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 액션이 커요. 활동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하는 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막 그걸 좋아하고 막 그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아기 때도 알아요. 부끄러워해. 그리고 되게 이렇게 얌전해. 순해. 키울 때는 순한 애가 좋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꾸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니 치유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각자의 기질이 있다고. 각자의 기질이, 그 기질에 어떤 환경, 어떤 가르침, 어떤 만남, 어떤 부모라는 것을 만나는 이 알파가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은 오래된 거야. 여러분 체질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자각해내야 변화될 것, 환경적으로 잘못 왜곡된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질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왜? 환경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나를 왜곡시키는 게 사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진다. 분명히 영적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꾸만 반복돼요. 그래서 나를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 아니, 한두 번 또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같은 것으로 넘어져. 같은 결과가 자꾸 떨어져. 항상 그곳에서 무너져. 여러분, 이 부분에 사단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 해요. 사단이 자꾸 그 현장에서 자꾸 거기에 가서 무너지도록.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뤄낼 만큼 뭔가 되어지어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무너져.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게 영적인 자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반복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지가 자각돼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어지죠. 의사한테 갔는데 내 증상을 솔직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자각하지 못했어.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겠대. 그러면 전체 검사해야 돼. 전체 검사해야 돼. 여러분, 그런 식이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자각하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시켜서 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이상하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쪽에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고, 감정이 자꾸 반응을 하고, 감정이 건드려지고 자꾸 뭐 하게 되는, 분노하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쪽 부분이 확 올라와. 어떤 상황이 되면 나의 어떤 상태를 못 넘어서.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약간 여러분 제가 조금 약간 극단적인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막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디까지 갔냐? 그래, 내가 다 내려놓고 한국 간다까지 가 있어. 이야, 보면서 내가 오늘 메시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라는 듯이 이 내 영적 문제가 이런 극단적으로 끝을 갑니다. 항상. 그래, 왜 이렇게 됐냐면 모질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항상 끝을 준비하거든요. 이 극단적인 성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요 항상 그거로 가요. 그리고 외로워지고 꼭 후회하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사단은 나를 꼭 역사합니다. 이 배경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는 산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요. 부끄러우면 천국 가겠죠. 지금이 천국이 안 되는데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천국이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게 천국이 아니야.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힘이 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는 게 생각이 나면 막 교회에 오고 싶고 바래고 설레고, 일요일날 아침에 눈 뜨면 처음에 딱 하는 고백이 하나님 주일이네요, 하나님 날이네요 이래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11시 예배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막 쌓고 오늘따라 친구들이 부른다 하면서. 이게 경쟁이 되니까, 이게 갈등이 되니까 사단은 계속 그 갈등 주잖아요. 계속 그 갈등. 그 답이 아니라 답이 딱 나버리면 그 친구 때문에 약속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 응답도 바꿀 건데, 그 답이 안 나니까 내가 자꾸 끌려다니잖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너 때문이고. 사단이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치유하려고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줘요?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 자각이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왜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되냔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이 영적인 이 배경에 영적인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에서 바꿔내고 승리하는 그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을 뭐라고 말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렇죠? 사망케 만들고 그 저주 속에 있게 만드는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단의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와 있음을 확인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여러분 미리 여러분의 가장 안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이 분노에 자꾸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이것에 뭐 해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거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도록,
이곳에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오래되어진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감정이 분노되어지고 자꾸 나를 건드리는 곳에 그리스도가, 그게 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자꾸 미리 흑암을 결박해 가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은 뭐냐? 망을 보는 거, 미리 대비하는 거야. 공격해 오면 뭐 하도록? 즉각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움직임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상태가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는지를 자꾸 뭐 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 자꾸만 뭐요?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세포 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왜요? 말씀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은 다른 곳으로는 반응하지 않아요. 내 기분으로 성령이 역사합니까? 내 기분으로. 왜 우리가 가서 말씀 포럼을 하자 해요?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았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의 인도자였고, 내 길라잡이였고, 내 인생의 빛이었고, 말씀 따라서 내가 선택했고, 말씀이 나의 힘이었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다른, 내가 막 성공하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못 바꾼다고. 이 문제 못 바꿔요. 에너지가 막 좋은 것 같지? 그런데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여러분, 메시지가 내 삶에 계속 흘러야 돼. 상황이 어떠면,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뭔가 선택이 오면, 지난주처럼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돼야 여기서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그 현장에 내 힘이 어려우니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의지하여서 뭐요? 기도 전쟁을 하는 거요. 기도 전쟁.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뭐요?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초월될 수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나의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세상은 네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니,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니까, 이건.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해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나고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인요? 내 삶이 진짜 뭐가 되더라? 치유되더라. 내 인생이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후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 나의 달란트, 나의 현장, 나의 만남이 회복되더라. 그리고 그 회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현장을, 나의 만남을 성장시키더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라 현장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내야 돼요. 누구를? 나 자신을, 나의 현장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그렇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현장을, 우리의 미래를 바꿔내야 된단 말이죠. 치유돼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믿으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이 증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게 구약이고요. 그것을 이루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너와 임마누엘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땅끝상에 가기만 해. 내가 이런 증거들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신약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답을 주길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증인 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복음의 치유의
증인 되세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삶 속에 내 삶이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되는 참된 신앙생활 해내는 우리 예언피딩 가족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된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이 세상의 복과 복음의 복은 다르다. 너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거 복을 깨달았게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네가 이제부터는 누구?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말 듣지 마라.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죠? 그렇게 삶에 대해서 자꾸.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신앙생활을 해갈 건데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다 된 것처럼 은혜가 받고 막 충만해져서 다 될 것 같지. 아니, 삶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참된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참된 신앙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참된 신앙생활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 예언피딩 가족들의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뭐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않아요?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안다고. 이 안다는 말에는 대개 우리나라 말에는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헬라의 말에는 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트루도 총리를 알아요. 단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도 모를 뿐이라.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건 그 정도. 그래서 트루도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뭐만 해요? 말로만 해요. 안다고 얘기한다니까. 안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하물며 주여 주여 하고는 그것에 또 넘어서기도 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는 관하에 아는 것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가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친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먼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와 뭐가 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딘 집에 가면 맨날 고기부터 준비해놔요. 막 우리 목사님 어디서 소문을 내놨는지 고기 좀, 내가 지방간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거.
그걸 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에 속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말에 속지 않아요. 잠언서에도 선물 사준다 하고 사주지 않는 자의 말은 망령된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말 하자고 하죠. 뭐 사준다 그러고 안 하는 말은 망령된 말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다.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그렇죠. 애들이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줄 때 좀 사주고. 맞아요. 하물며 사람도 안 속아요. 내가 강아지한테요 때리면서 예쁘다 해보세요. 말하고요 강아지 즉각합니다. 안 와요? 안 온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내가 조금 내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특히 더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선 마음을 나눠야 돼요. 말을 나누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마음이 나한테 오지 않았지 않냐?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다? 행함이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 말에서 삶으로는요,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생활하는 사람을 참된 신앙생활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고백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얼만큼 생각하나요? 얼만큼 시간을 들였나요? 얼만큼 나를 투자했나요? 신기하죠? 물론 하나님은 나를 알기에 내가 말했다 실패할 수에도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각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어떻게 해요? 신기해요. 알아요.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 아들 중에 한 놈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진짜 내 아빠라는 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하면서 야 내가 탯줄 끊었어. 그건 아빠 생각이고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나한테 증명해 보면 친아빠인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같은 혈액이고 유전자 검사 요즘 그렇죠.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것으로 나는 알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거와 상관없어. 그러면 못 해주면 아빠 아니야?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내 뜻에 신경이 쓰여야 돼요. 신경이 써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된다고. 아버지가 무슨 뜻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뻔뻔히 놀고 지금 주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싫어할까는 것이 신경 써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무런 저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손에 커봤잖아요. 남의 손에 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 봐요. 왜 눈치 볼까요? 혼날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눈치 봐요. 아들은 혼나면 엄마한테 막 댕깁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랑해요.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남의 밑에서 안 커봐서 그래. 남의 밑에 사람은요 혼나면요 이 자리만 빨리 피했으면 좋겠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속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조금만 내 삶을 보이세요. 그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생활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적어도 예배 우선순위가 갈등될 정도면 우선순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난 지금 걱정이 우리 후대들 시대가 이 주일 예배가 살아날까? 이 선진국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왜 교회 세우고 버텨내려고 합니까? 적어도 복음 가진 교회로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명 가지고 오세요. 사명 가지고 이 주일날 예배를 올 때 기도하며 오세요. 그 힘을 갈달라고. 여러분 금요철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두 번째 참된 신앙생활을 봤더니요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는 것에 속아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신앙생활. 보이는 것. 여러분 말씀이 되게 어렵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단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소리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며요.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나로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 와서 말씀 들어주는 그것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바꿔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이름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와 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 자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여기에 집착해요. 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은 이 시대 신앙자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틀렸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참 이 선지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부족한 종이라 더 찔렸어요. 이 선지자 노릇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메시지 잘 전해. 분명히 막 말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 인생의 증거가 나오고 막 너무 막 말씀을 잘 전해. 속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주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해낼 거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이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 따라 자꾸 따라가요. 잘생긴 외모에 좋은 목소리에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쵸? 어느 날 보니까 이 메신저가 연예인이 돼버렸어. 힐송의 유명한 분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적인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잖아요. 왜?
스타가 돼버렸어. 그 영향력이. 선지자는요, 제가 볼 때 좀 못생기게 맞아요. 대충 못생겼고, 아니 뭐 이렇게 볼 게 없어야 돼. 그쵸? 물론 저는 볼 게 많지만 정여찬 비웃지 마라. 볼 게 많지만 선지자는 너무 똑똑할 필요 없어. 사실 똑똑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똑똑할 필요 없잖아요.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메시지에 동참하세요. 동참하세요. 지금 된다, 할 수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넘어지는데. 조금만 내 삶에, 내 영광 말고 하나님 영광, 그렇죠? 내 맑음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 자꾸 여러분 나타나는 능력, 권능, 권위, 이게 여기에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자기 성공하는 자기 성공. 참 내가 두려운 게 뭐냐면 네 받을 복 다 받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항상 나는 신경 쓰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내가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란 소리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걸 다 받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작은 소자가 천국에선 큰 자요. 이름 가진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직분 가진 자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중직자라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인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불법을 행한 자랬어. 성경은요 뚜렷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우리 성도들 혹시나 믿음이 무거워질까 봐. 이런 말씀에 스스로 정죄당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 때 되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말대로 입을 다물고, 그것도 속이는 거요.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는 거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혹시나 한 성도라도 하나 떨어질까 봐 좋은 말만. 불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 나더러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권능 나타나죠. 여러분,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돼,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능력을 일으키고 내가 증거를 가지니까 어느 날요, 누가? 내가가 돼 있어. 내가.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참된 신앙생활. 세 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뭐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바는.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두가 불로 나의 공력을 다 태웁니다. 그때 안 타는 것만 남아요. 이 세상에 안 타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래서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그 집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반석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하고? 행하는 믿음. 말씀은 자꾸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오죠.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있어야 돼.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가봤더니요, 만나는 사람이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냐, 자꾸 말씀을 자꾸, 이 말씀에 나도 모르게 이제 말씀이 현장에서 튀어나와요. 목사님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뭔 일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네. 왜? 말씀이 차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대로 뭔가가 보여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그래야 내 삶의 발을 움직일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그게 반석이죠. 왜?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두 번째, 반석이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사건 속에도 뭐 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건이고 문제고 위기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반석, 오직 답이 딱.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둔 답을 가진 믿음. 그렇죠? 올인 돼버려야 안 흔들려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된다는 말은 답이 안 나서 그래. 그렇죠? 오늘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가야 돼 라고 답이 난 사람이 뭐 흔들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갈까 말까 이때부터 이제 난리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힘들어.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뭐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모델 되어주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를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 응답이 바뀌어요. 오늘 두 가지 전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증거와 능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 뭐예요? 말씀이 자꾸 새겨지면 말씀의 권위를, 능력, 권능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응답 받아가니 권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가 문제지 응답은 당연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문제와 사건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잖아요. 삶. 그러니 반드시 문제가 올 거예요. 큰 것들이 사건들이 올 거예요. 어려운 것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조금만 이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점검. 여러분 미리 청사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하는 거야. 예비군 훈련에 가서 여러분 훈련 뭐 있는지 아십니까? 총 쏘고 막 다 있어요. 거의 안 합니다. 총 질질 끌고 가고요. 왜 그렇게 글을 쌌는지 전투화 다 끌고 다녀요. 그런데도 예비군 훈련 왜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모여라. 어디에 모여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뭐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는 향토 예비군이라 그래요. 이번에 지금 LA에 폭동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 일으키고 있어요. 이 시대가 장난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보호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돼야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응답할 거니까, 내가 역사할 거니까 문제도 올 수 있으나 네 영적 상태를 조금만 점검하고 있어라. 반드시 응답 줄 거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조금만 그릇 준비해 가세요.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미리 내가 어떻게 해야지 메뉴를 준비하는 것을 그릇 준비라 해. 어떤 그릇을 준비할까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사건이 오면 난 이래야지. 오늘 어제 자기 전에 난 뭐라고 하면서 잠을 잤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무서운 건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건데 뭐 어떤 사건과 어떤 말들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어. 그거 다 잊어먹었어. 다시 와서 아침에 또 정전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런 거 조금만 내 상태를, 그릇을, 믿음을 준비해라.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제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 종발이 많은 것 줘서 가서 그릇 준비하라 그랬더니 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릇 말고 온 동네 전 세계를 품을 만큼 그릇 준비해라. 응답의 그릇, 그렇죠? 사명의 그릇을 준비해라. 우린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 땅끝을 바라보는 사명의 그릇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다윗한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위대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이제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뭘? 도전을 시작하세요. 도전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밋의 도전. 적어도 300% 서밋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밋을 도전해라. 도전해라. 사명에 도전해라. 제발 복음 전하러 왔으면 복음 전할 준비를 하세요. 여기서 살려고 왔으면 살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러나 여기 와서 복음 전하겠고, 여기 와서 선교하겠고,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께 답을 가지려면 그 준비하세요. 그것도 도전하시고 그거 시작하세요. 매일 우리가 말은 선교, 우리는 매일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 할 일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버텨내려고 하니 현장이 바뀝니까? 사단이 꿈쩍이나 합니까? 맨날 똑같이 어렵고 맨날 똑같이 힘들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도 도전합시다. 이 교회는 선진국 선교의 모델 되고자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캠프도 해가는 거예요. 선진국에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할 교회 세우는 것이 이 부족한 목사의 꿈이에요. 우리의 후대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다? 복음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살 거면 먹고 살 만큼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 예원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만 하는 어리석은 신앙자가 아니요,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보이는 전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가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을 만큼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예원 비전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란 응답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했다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예원 비전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